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에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으로 우리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고 또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서는 또 재미나게도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 우리 39, 27 이렇게 배우는데 39권까지가 구약인데 여기도 39장까지가 우리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그 고통과 또 죄악됨, 회복 이전의 상태 이런 어떤 그것들을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면 40장부터 갑자기 반전이 돼서 회복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급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예수님과 흡사하며
이 구조가 성경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깊은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봤을 때 우리 오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를 향한 어떠한 그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19절 20절에 보시면 아주 그 두 가지의 인생의 길, 마치 시편 1편의 전체를 지금 시편 전체를 대변했듯이 여기도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는 두 가지의 그 경우의 수를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즐겨서 나 여호와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만약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이 자체만 봐도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 자체만 봤을 때 벌써 우리는 어떠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는, 우리가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로봇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끝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에 지금 유다 왕 우시야 1절부터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이사야가 그 지금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읽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다 라고 대입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2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죄악을 지금 낱낱이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말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버렸다. 심지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동물만도 못한 그런 어떤 죄악의 상태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자업자득의 그 선택으로 인해 또 인과응보로 인해서 지금 스스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따가 19절 20절에 또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죄악의 길, 또 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오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4절부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어떻게 됐는가?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하면서 쭉 지금 이 죄악의 상태, 특히 6절에 보면 이 짐승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발바닥에서 이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지금 짐승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온몸이 다 상해서 지금 짐승만도 못하게 이러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땅은 7절에 황폐하였고 또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받는다는 이런 어떤 아이콘이었던 이스라엘이 옆나라, 이웃나라, 이방 땅들로부터 완전히 삼켜지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 내부적으로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너무 부끄러운 수치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형식적인 종교,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강조하시는 겁니다.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형식적인 예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긴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그런 공허한 상태가 됐구나가 더 중요하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시면 그래도 감사하게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사에서의 중요한 사상 키워드 중 하나가 또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됐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도 멸망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죄악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늘 뭐는 있다는 겁니까? 9절에 의하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 미래적으로 또 구원받은 자,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벌써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보호받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미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무슨 뭐 불 아마겟돈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래도 너희는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죄악의 상태였다고 하면 순수한 죄밖에 없었다면 이미 소돔 고모라처럼 벌써 불덩이들이 떨어졌을 것인데 그나마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나마 선을 행하고 이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예배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남은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 아직 만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안에서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지배적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기울여라. 왜냐하면은 11절에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은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전혀 하나님을 향한 그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은혜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남았다라는 것을 여기도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후반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너희는 내 앞을 보러 오지만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안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13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도 싫어한다.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지를 지금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나는 눈을 가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귀도 닫아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무나 비참한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분위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포를 조성해서 너희는 이제 전혀 기회도 없고 이제 끝났다. 그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까도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아 고모라야. 심지어 그들의 상태는 죄악에 완전히 소돔 고모라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뭐입니까?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회개하는 그 회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지금까지 괴롭혀 왔는데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서 결국 질서를 회복해라.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만약 이렇게 회개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피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길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거절하면 여호와의 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인간편에 봤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고 또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지정의로서 사회 질서를 우리의 양심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그 인간성이 우리에게는 있다.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 움직이지만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이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너무 소돔과 고모라라는 비유처럼 지금 당장 심판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죄악이 만연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은 그래도 그 속에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 전반적인 악 속에 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또 그 소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불신자 또 특히 안 믿는 분들이 지금은 사실 이분들은 불신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회를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 한 번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또 그 은혜의 성품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어떤 내 코가 석자다 하면서 내 인생을 살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는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정말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지금 시대에서는 더욱이 하나님의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신분은 의인이지만 삶은 죄인이지만 신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런 어떤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장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그 보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간성을 존중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하시면서 19절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거나 죄로 우리가 무너지거나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존대하는 가장 우리 귀한 표현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늘 아무리 우리가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어느 곳 하나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우리를 누르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질서가 무너진 이러한 어떤 양심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살 길과 구원의 길,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생존자, 남은 자가 늘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사는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폐역과 이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
이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무슨 아미시 족속들처럼 자신만의 동네를 꾸려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폐악의 사회에 묻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사도 또 하나의 관계를 맺어도 얼마나 그 악한 어떤 이런 어떤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사는 분위기겠습니까? 그러한 곳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른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씨름이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 남은 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고 하면, 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이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자기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자. 정말 아수르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 보호하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어떤 이들의 기도가 막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나라를 향한, 나라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말 정치부터 여러 가지 경제와 많은 것에 지금 혼란이 있다라고 또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각자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서도 우리의 은혜를 지키고 또 바르게 우리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더 끈끈이 우리에게는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전반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교제, 아무리 어려운 폐역한 땅 같은 이 이사야 남유다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선을 보호하시고 악을 징벌하신다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깊이 있게 이제부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정의를 가지고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죄를 선택하거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성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